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마지막 날을 특별히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들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초막절의 절정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의 마지막 절정에 물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 무리들을 두 부류로 나눌 정도로 큰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와서 생수를 마실 자, 그리고 마시지 않을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선포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러 기꺼이 주님 앞으로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군중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태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도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지도자들에게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꾀임에 넘어갔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정작 미혹에 넘어간 것은
자신들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선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만이 미혹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도 미혹인 것이죠.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혹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전통과 지식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껍데기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자리를 뺏을 거슬리는 존재로 보는 미혹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세워놓은 미혹에 넘어가 있으니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곧 구원의 기준이었고, 자신이 드러나 있고 자신의 이름이 살아 있어야지 구원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시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군사들에게도 너희도 미혹에 넘어갔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구원의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는, 마치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행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의라는 미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고 마지막 날은 물을 통해서 성대한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구원자 없이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이 몇백 년이나 반복되는 의식의 의미를 완성시키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 가운데에서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구원이라는 기준에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마름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도, 이들의 구원의 기준도, 이들이 지켰던 초막절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텅 비어버린 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미혹은 어떤 것입니까?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는 않았으니 나는 미혹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말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대신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혹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의였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보다도 자신들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가리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능력. 왜 우리가 자꾸 이곳에 의지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반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하나면은 우리 삶에서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그 굴레의 목마름은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닷물 같은 그런 미혹된 물들을 마시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선포하신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시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넘어간 그 미혹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의미 없는 논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기미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 앞에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정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의미 없는 삶만을 반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미혹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며 주님의 구원의 기쁨 안에서 춤추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